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한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길 겁니다. 세상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가난을 즐기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가난하다는 것은 나중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 치약 칫솔을 살 돈이 없는가? 그럼 내년에는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치약 칫솔이 없어서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이빨이 썩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당장 새 매트리스를 살 돈이 없는가? 그럼 내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혹을 검사 받을 비용이 없는가? 그럼 내년에는 3기 암 치료비를 내게 될 것이다. 가난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 저는 이 말이 참 슬펐어요. 가난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 가난하면 더 큰 가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슬픈 거죠. 가난이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벌고 가난이 가난을 만듭니다. 가난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지며 고통과 박탈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는 실제로는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에 끌려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가난하고 싶어서요. 가난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삶의 여유를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비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가난의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난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난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카네기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라는 물음에 가난뱅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카네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치고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이 새로운 삶의 출발,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생에 대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부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은 없습니다. 그냥 안정, 평안 이런 걸 누리고 살 뿐입니다.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다르죠. 가난한 사람은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세상은 달라져야 하고 교회도 달라져야 하고 이 나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 것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가난이 좋은 건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의 활동 때부터 메시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은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금식하신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는 말씀이죠. 뭘까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죠. 이전 세상이 가고 이전 시대가 가고 이전의 나라가 가고 새로운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열리고 있다. 너희들이 꿈꾸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열광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한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신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부에게 고기 잡는 건 생명줄입니다. 고기를 잡는 건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지 않으면 가족의 생명이 위기가 와요. 어부가 고기를 잡는 건 바로 가족의 생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부는 많은 고기를 잡아야 하죠. 그 당시 최고의 어부는 말 그대로 많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이런 어부였다는, 이런 어부.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잡이를 포기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가족들의 생계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가족들의 생계는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부자로 살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계 유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지 취미생활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 사람들처럼 뭐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취미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건 생계의 문제였어요. 모든 가족들의 생계 수단이 바로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다른 직업으로 스카우트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연봉을 줄게. 너희들의 소득이 더욱더 많아질 거야. 더 많은 연봉을 제안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직업으로 예수님께서 스카우트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와 같이 갈 수 있겠니? 나와 새로운 나라를 열어갈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계를 포기해야 했어요.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일로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세요. 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스톱. 네가 하고 있는 생계 수단 다 스톱. 네가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 가게 접고, 사업도 접고, 직장도 그만두고 너 해외로 선교사로 떠나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결단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 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어부 그만둘게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첫 만남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만남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이 장면이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만남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참 베드로 대단하다. 참 베드로, 야, 정말 멋진 사람이다. 어떻게 첫 만남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현장에 없었어요. 마가도 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막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형도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의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이때부터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야, 정말 특별한 분이다. 아주 특별한 선지자다.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더 특별한 분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들은 어부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은 어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가져올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만남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본문 14, 15절과 16절부터 20절 이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걸 얘기하지 않은지 이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한참 갈릴리 사역을 홀로 활동하시다가 이후에 사람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첫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만남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누구일까? 정말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자기 뒤에 오실 자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를 어쩌면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던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바다에 약 330척의 배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30척의 배.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일까요? 왕의 것입니다. 당시 모든 바다는 누구의 것일까요? 왕의 것입니다. 왕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왕이나 총독이 전체 나라를 관할하고요. 그러고 나서 왕이나 총독으로부터 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즉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산 지배계급, 아주 지배계급,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있었어요.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갈릴리 바다 어업권, 어디 어업권, 어디 이런 것을 샀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이 다시 세리장들에게 이것을 다시 세리장들에게 넘겼어요. 그런 권한을. 그러면 세리장들이 다시 어부들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그 어부들로 하여금 고기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게 굉장히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고리로 연결될 때마다 뭐가 붙을까요? 세금이 붙겠죠. 세금이. 한 고리 넘어갈 때마다 세금이 엄청나게 붙겠죠. 그래서 마지막 어부들은 엄청난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늘 가난했어요. 많은 고기를 잡아도 다 가난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가난한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했어요.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올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을 따른 거죠. 이분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었던 거죠. 브로커가 없는, 지배자가 없는, 자기들을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가는 그 지배계층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편안하게 살면서 고기 잡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즉흥적인 부름이나 즉흥적인 따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틀림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도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거죠. 종으로의 부름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종에 대한 응답도 즉흥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름과 응답에는 갈등과 선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들은 결단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 그들은 네,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졌던 거, 그들은 그 시간 동안 고뇌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새로운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더욱더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그때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계속 밀려서 어떤 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납비여,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깊은 데로 갑니다. 깊은 데로 가요.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요.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배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와달라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만선의 기쁨을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만선의 기쁨은 베드로의 생애에 없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뿐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약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고 예수님께서 꿈꾸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고 바로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부름을 받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응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히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경험했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가난하게 삽니까? 고난 가운데 삽니까? 어려움 가운데 삽니까? 지금 삶이 고난스러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가난한 삶 가운데, 슬픔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꿈꿨던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 우리도 꿈꾸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교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가네, 예수 나를 오라가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그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대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